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7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온전한 성결을 이루고 살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정언적인 명령입니다. 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사 영생에 이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게 했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성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결의 진리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만연한 시대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결하게 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의 패배의식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영생의 축복을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자녀들로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대로 온전한 성결을 이루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또한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성결을 주시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온전한 성결은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진다고 오늘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원래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경천애인의 그러한 사상을 가지고 살았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경천애인의 정신이 십계명의 정신 그리고 사상으로 점철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십계명의 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제5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여서 빼앗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십계명의 근본적인 정신은 무엇입니까? 경천애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에 분명히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고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명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짓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것인데
그것은 그의 도를 지키고 그리고 그분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신명기서 10장 13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고 법도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것은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섬기는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바로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행복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진정 행복하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찬양 드렸는데 이 찬양도 우리가 내가 기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 올리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지요. 그런데 결국에는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근본인 것입니다. 지난 10월 곽선희 목사님을 모시고 위기의 한국교회 원로에게 길을 묻다라고 하는 제하의 세미나를 포럼을 열었습니다. 그곳에 많은 목사님들이 모여서 원로 목사님에게로부터 인생의 지혜와 목회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고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 문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로 문제가 되고 있고 위기를 만난 것은 첫 번째 한국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벌 받을까 봐 섬긴다는 거예요. 벌 받을. 주일날 빠지면 벌 받을까 봐, 11조 안 내면 벌 받을까 봐,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벌 받을까 봐 형벌 의식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한테 매 맞지 않으려고 눈치 보면서 벌 받지 않으려고 눈치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형벌의식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내 행복을 위해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내 신앙을 위해서라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 두려워서 그리고 형벌의식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치 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원로 목사님께서는 또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두 번째는 형벌의식뿐만 아니라 기복사상이라는 거예요. 기복사상.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복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을 설명하면서 아이들로 말하면 자꾸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칭찬받으려고. 이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너무 그게 지나쳐서 그냥 묵묵히 잘하면 칭찬을 받을 텐데 칭찬받으려고 눈치 보고 선생님 눈치 보고 선생님 있을 때는 잘하고 선생님이 안 보면 잘 안 하고 목사님이 보면 잘하고 목사님이 안 보면 잘 안 하고 이렇게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복 받으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물론 복 받는 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묵묵히 자기 일을 해가면서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사명이니까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거리에 나가서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저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다 받았느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오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너무 인정받으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어요. 목사님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게 가장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안 알아줘도 다른 성도들이 몰라도 자기가 할 일을 꿋꿋이 해 나가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고,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기복사상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형벌의식과 기복사상, 그리고 세 번째는 명예의식이라는 겁니다. 명예의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항상 한국교회가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체면 문화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체면 문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아이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같이 정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신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 한국교회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의 병폐 세 가지, 우리가 한국교회 정말 벌받을까 봐 신앙생활하는 거 형벌의식에서 벗어나야 되고, 복받으려고 기복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벗어나야 되고, 모든 것을 다 가시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처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에서 우리는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근본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벌 안 받으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 합니까? 아니면은 내 명예를 살리기 위해 신앙생활 합니까? 그렇지 않는 거지요. 다른 사람 눈치 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거를 깨닫는 것이 바로 거룩한 성결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서 4절에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1절을 자세히 보면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그 방법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2절의 말씀 보십시오. 2절에 보면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3절의 말씀 보십시오.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합니다 라고 말하고요. 4절의 말씀에 보니까 환난 가운데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한 성결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문제냐? 그거는 우리 영혼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 육체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하는데, 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육적인 욕망을 얘기합니다. 육적인 욕망, 이생의 자랑, 그리고 자신의 정욕적인 것, 그런 것들을 깨끗이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허무하다고 생각하고 이 세상 살아갈 때 힘들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끊지 못해서 그럽니다.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세상의 인간관계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라. 우리가 욕심을 버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으로 영접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함께 죽고 함께 살자고 하는 동고동락의 공동체 정신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현대인이 불안하다고 합니다. 왜 불안합니까? 그 이유는 극단적인 자기애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요즘은 예전에는 어머니가 자식들을 사랑했고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했는데 요새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도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요새는 이제 아이를 키우는 문제에 있어서도 서로 미루고 정말로 얼마나 극단적인 시대가 됐냐면 몇 년 전에 한 기사가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10대 청소년, 이 10대 청소년의 어린 시절 자신을 보육원에 버린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가 자고 있는데 그 집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미리 준비해간 쇠파이프로 잠자던 아버지 머리를 5차례 내리쳐서 숨지게 했던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 이 어린 청소년이 쇠파이프를 들고 가가지고 자고 있는 자기 아버지의 머리를 5번 쳐서 그렇게 비참하게 일을 벌였는가? 조사 결과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 아이가 4살 때 다른 여인과 동거를 하면서 그 부인과 아이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보육원에 보내고 자신은 새 장가를 가가지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 아이가 보육원에 가서 생각할 때마다 맞고 그리고 동료 그 형들에게 괴롭힘 당할 때마다 자기 자신이 언제든지 내가 나를 버린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아이가 청소년이 돼서 10대 청소년이 됐을 때에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된 거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이면 자기 자식을 그렇게 버리고 그리고 그 버린 자식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와서 그런 끔찍한 일을 벌이는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으로 서로 용납하지 못합니다. 서로 믿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집착하고 자기 생각에만 빠지고 자기를 비우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재산도 끊어야 되고 명예도 끊어야 되고 지위도 잊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재산을 붙들고 있고 명예를 붙들고 있고 지위를 붙들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비우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것을 다 주 앞에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주 앞에 내려놓으시고 마음을 비우고 항상 하나님 안에서 욕심을 버리고 그렇게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성결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정신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살고 함께 죽자고 하는 그러한 공동체 정신, 동고동락의 정신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온전한 성결을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살고 함께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 친한 사람들만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 아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거리에 버려진 사람들, 그리고 영혼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가지고 이 가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새벽마다 모여서 세일의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새생명 예수 축제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환난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위로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복한 여러분 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다른 사람 눈치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꿋꿋하게 일을 묵묵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맡기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김신 대법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오른쪽 다리에 보조기를 대야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저는 장애우입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판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거쳐서 사법연수원을 수료하면서 판사 인관 신청을 했습니다. 당시 판사는 65명만이 필요한데 70명이 지원했어요. 김신을 비롯한 장애인 4명과 운동권 출신인 문재인 등 모두 5명이 법관 임용에 거부됐습니다. 그러나 장애인 및 인권단체들의 비판 여론으로 5개월 후 83년 2월 부산지법 판사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대법관이 2012년도에 됐어요. 부산 3.1교회 장로인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판사로서 자격을 갖췄자 하더라도 그 결재권자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애인과 약자, 소수자들을 위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이 나를 대법관으로 선택한 것 같다라고 소감을 밝혀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진심으로 성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복 받으려고, 여러분 벌 받지 않으려고, 여러분 명예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마음으로 진정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할 때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주님 앞에 제1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